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기록이 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더 읽으세요. 예. 거기 보면 세 가지인데 내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셋으로 나눠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보는 일, 보여준 일이 하나가 있고 지금 되어질 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일 후에 이루어질 장차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시간적으로 지금 보는 일,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로 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환상인데 그 중에 7 별을 쥐고 계신 것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일, 이것이 네가 지금 보는 일이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후에가 있으면 전이 있는데 후의 일이 4장 이후에 있는 일이 후에 있는 일이고 내가 본 일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결정이 되었고 2가지가 남았는데 이 일 후에가 기록이 된 것이 4장 이후라면 지금 보는 일은 2장으로부터 3장까지가 지금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그 7 별과 7 촛대에 나타나시는 것은 내가 보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신 그 교회에 대한 편지는 지금 되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4장 이후에는 장차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될 일 중에서 4장에는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4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한 것인데 어째서 24가 되느냐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12사도들로 대표된 우리 교회의 대표들이 합해서 12성도, 24 온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 24장로로서 그 교회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대로 송두리째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4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 구속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땅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는데 이 땅은 아담 이와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한테 팔아먹어버렸는데 이것도 바로 기업을 찾아야 될 터인데 인류에게 주신 기업을 찾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책을 지금과 같이 책장이 있는 책이 아니라 똘똘똘 말아서 생긴 문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7인으로 가득히 전부 인을 봉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면서 이걸 누가 상속해 갈 사람이 없느냐, 이걸 속량해 갈 사람이 없느냐고
찾으시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물속에 있는 전체를 통해봐도 그 상속권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인간의 친척인데 인간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구속했기 때문에 제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이 팔아먹은 유업을 도로 찾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게 될 때에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기뻐하시는 상속권을 회복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속권을 회복했으면 그 토지가 자기 것이 되었는데 그 옛 문서를 하나씩 청산을 해서 가는데 봉을 하나씩 7봉을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6장으로부터서 그 인봉 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서 인간이 상속을 도로 찾았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마귀를 몰아내고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청소를 하고 청산을 해야 될 것이며 가사 예를 들면 우리 집을 오랫동안 전당을 잡혀 먹었는데 그 집을 도로 찾았으면 주인이 왔으니까 못 박을 때 못 박고 쓸 때 쓸고 줄 때 닫고 놀 때 놓고 해서 거기를 정돈하고 내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으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상속권을 팔아먹은 뒤로 엉뚱한 마귀란 놈이 와서 이때까지 집 밟고 댕기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이 땅이 짓밟힘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봉을 하나하나 띄임으로 인하여서 땅에는 점점 죄악을 청산해버리고 청소하는 이런 이제 역사가 하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6장으로부터서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된 것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죄악을 청소하는 것이 마귀를 청소하는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이하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백마를 탄 사람이 있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이제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은 지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된 것.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는 마귀가 내려왔고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성도들은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갔으니 땅에는 죄악과 죄악의 주인공인 마귀가 막 뒤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7년에 대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년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디서 7년이 나왔느냐? 어째서 그 환난이 7년이라고 누가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알고서 넘어가야 될 줄을 압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하고 같이 겹쳐놓고서 둘을 대조하면서 보면 말세에 대한 증거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지금 25장을 쭉 읽고 있노라니까 자기는 지금 외국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와 있는데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노라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야 이 백성은 죄를 지어서 망하지만은 70년 기한 후에는 내가 도로 이 백성을 구속해 내겠다고 하는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 한번 찾아주세요. 이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기까지만. 거기 보면 70년 후에는 이 백성을 내가 도로 환원해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뒤를 다니엘이 읽었단 말이요.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70년만 되면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는 회복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너무너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좋아가지고 마음속에 너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70년이면 회복된다는데 지긋지긋하게도 고생하고 지긋지긋하게도 욕을 먹고 지긋지긋하게도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은 이 백성이 70년이 되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일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남들 별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어긋난 짓을 하고 우리가 배역한 짓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땅한 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시라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소인은 믿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을 회복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한번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쫙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가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그냥 홍지동 바쁘게 다니엘을 찾아오더니,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받은 자로다. 내가 너한테 일러줄 테니까 이 말을 잘 듣고 이걸 잘 알라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사의 기한, 역사가 마지막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되는 그 역사에 대한 기한은 다니엘에게 일러준 말이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얘야 70주일이 되면, 70일에가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영속하며 문제가 해결하며 다 저주가 없어지며 다 해결돼. 70일에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 70일에는 언제부터서 시작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지어도 좋다, 다시 중수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날로부터서 70일에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요. 근데 이 구약성경의 해석법은 하루를 1년으로 잡거든요. 70일에다가 하면 77은 49, 490년이라는 이 얘기인데 490년이면 해결이 된다는 이 얘기요.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을 쌓아도 좋다 하는 그날부터서 70일에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24절로 한 절씩 읽으십시다.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이라는 거 영원히 구속된다는 말이에요.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읽으세요.
26절을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 70일에면은 해결이 난다. 그런 얘기를 여기 했어요. 그래서 70주면 해결이 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70주 중에서 7일에와 26절에 62일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고난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에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런 말이나. 그러니까 70일의 중에서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몇 일입니까? 69일에. 근데 전부에서 몇 일입니까? 70일인데 69일에 7일하고 62일에 하니까 69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만 해결이 될 텐데 한 일에는 빼놓고 7일하고 62일의 후에 왕이 나타난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 60아흘의 일에만 얘기를 하고 한 일에는 재놓았단 말이에요. 60아흘의 일에가 나타날 것이다. 네?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고난한 안에서 한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해자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자라는 것은 이번에도 대판성에 가보니까요. 그 성을 쌓았는데 성 주위에 가서 큰 물을 파는 구렁을 파놨어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원수가 쳐들어올 때 그 물 때문에 못 들어오도록 성 주위에다가 이 물구렁을 파요. 그렇게 큰 강과 같이 뚫빙 둘러서 물을 파는 그거,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홀이. 호라고 그래요. 홀을 판다는 거, 호요. 물을 담는 홀을 파는 것이, 그것이 해자요. 그래서 이 성을 쌓고 중건되어 거리가 생기고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69일에, 그러니까, 중건을 하라고 하는 그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전 445년 3월 14일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너희들은 성을 쌓아도 좋다. 그렇게 중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때로부터서 7일하고 62일을 지난 것이 주후 32년 4월 6일이 됩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왕의 자격을 가지시고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성에 입성하던 날이에요. 그것이 69주일 만에 되어진 거예요.
이 성을 쌓아 한 명령부터서 69주일에 예수님이 왕의 자격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때예요. 그러므로 왕이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보면 나타나시자마자 그냥 왕이 죽어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고난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왕으로 나타나셨다가 금방 우리 주님이 끊어져 없어지게 된 것이 69일의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왕이, 로마 왕 타이타스라고 하는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사도록 성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그냥 때려부셔서 회파한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6절을 읽습니다. 장차 한 왕이, 이건 타이타스를 말하는 거예요. 디도라는 왕. 그이가 한 왕이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원 70년에 다 때려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이르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제69일 동안, 69주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났다가 죽었고, 한 왕이 기원 70년에 예수님이 죽은 지 한 40년 후에 그 왕이 나타나서 죽도록 사도록 만들어 놓은 성을 여지없이 돌 하나도 더 위에 천 놓이지 않게 몽졸이 때려 부셔 버렸는데, 그 타이타스란 왕은 그때 이후로 홍수에 엄몰되듯이 다 그만 그대로 망하고 말았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0일에 중에서 69주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예언한 것이냐면 유대 백성에게 예언한 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예언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에게 말씀한 69일에로 유대 나라의 시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로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망한 뒤로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때부터서는 복음이 이방 사람을 위해서 길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 뒤로 이방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줬어요. 지금 유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것들은 지금도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예수를 이단자로 지금도 알고 있고 안 믿어요. 지금은 예수교가 어디로 퍼졌느냐면 이방 사람한테로, 전부 이방 사람한테로, 유대 사람 아닌 사람한테로 퍼져서 이방 사람에게 오늘날까지 퍼지기를 근 2000년 동안, 기원 70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은 이방 사람들의 시기가 되어졌고, 유대 사람들은 죽은 듯이 잠잔 듯이 예루살렘 성이 망한 뒤로 유대 사람은 아주 완전히 잦아지고 없어지고 망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이. 그러면 이방 사람의 시기까지가 69주일이에요. 69주간. 그것이 이방 사람의 시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유대 사람의 시기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 사람의 시기로 들어와서 이방 사람의 시기는 이거 계산에 않는 거예요. 그 세기에 이방 사람의 시기가 들어가. 69주일 끝나고서는 그 세기에 이방 사람의 시기가 가운데 끼인 거예요. 이방 사람의 시기가 다 지내가. 지금 근 2000년 동안의 시기가 지내가. 이방 사람의 시기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 주일 남았던 70주일, 제70주간이 그때부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이방 사람의 시간이 딱 끊어지면 이제 그대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마지막 70주간이라고 했습니까? 69주간은 끝나고 한 주간 남은 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이방 사람의 시기가 끝난 뒤로 한 주간이 거기 붙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끼고 저편쪽에 69주간하고 이방 사람 가운데 끼고서 이쪽에 한 주간하고 합쳐서 70주간. 70주간이라면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과 사업이 맞춰질 테인데 이방 사람의 시기만 끝나면 1주간, 한 주간이 거기서부터서 계속이 되는, 그 한 주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면 환란 시기다. 7년대 환란의 시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7년대 환란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70주간 중에서 69주간까지의 성 쌓는 것과 왕이 나타난 것과 왕이 끊어진 것과 아이타스 왕이 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69주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위에 이방인의 기간이 들어있고 이방인 시대가 다 끝나면 70주간 중에 한 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방인 시기를 지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 시기가 막 지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방인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대로 들려 올라가고 그때부터선 마지막 한 주간 남은 7년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대환란 시대, 그때가 대청소 시대, 대하의 환란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지상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그때부터서 천년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주간 남은 마지막 한 주간 남은 환란 시대를 7년대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서 이방인의 시기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지상을 청소하기 위해서 봉오리 하나를 뚝 떼면 백마 탄 사람이 나오고 뚝 떼면 붉은 말 탄 사람이 나오고 뚝 떼면 흑말 탄 사람이 나오고 뚝 떼면 그 다음에 청황색 탄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애가 7년 동안의 소용돌이치는 지상에 대해 환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첫 인봉을 띄는 데부터서 이제는 7년 마지막 1주간 7일간의 마지막 7일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휘거를 받아야 돼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남김받고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김받고, 둘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김을 받게 될 테인데, 그때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갈지언정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얘기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7년대 환난의 시작에 인봉을 하나 뚝 떼니까 뭐이 나타났냐면 하얀 말 타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얀 말 탄 사람이 핀 활을 손에다 쥐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면류관을 쓰고요. 그리고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아주 설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2절부터 읽어주세요. 거기는
흰말을 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활은 가졌을 때 화살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나타났다. 얼핏 보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흰말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쓰고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그냥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 막 붉은 말이 나타나고 그냥 새투만 말이 나타나고 그냥 청황색이 나타나서 붉은 말에는 피를 가르친 피를 막 흘리고 그 다음에 까문 말이라는 거 흉년이 들어서 막 그냥 배고파서 기근이 돼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막 시체가 파랗게 얼굴이 생겨가지고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타났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연속해서 죽는 일, 배고픈 일, 그 다음에는 죽는 일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일들을 본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거기서 인봉을 띄고 계시는데 인봉을 띄시던 분이 인봉을 띄다 말고 왜 땅에 나와서 말을 타고선 빈 활을 들고 단박질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날치고 설치고 돌아다니겠느냐.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환난 시대에 설치는 사람이 누굴까? 환난 시대에 설치는 사람이 누굴까? 7년 환난에 설치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복음의 승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대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리고 활을 들고 날치면 적그리스도가 뛰는 곳마다 피를 흘리고 적그리스도가 뛰는 곳마다 흉년이 들고 적그리스도가 뛰는 데마다 죽음이 있는 이런 일이 그 사람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을 보면 이건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쓴 것을 보면 제가 예수님처럼 왕인 척한 가짜 면류관을 쓴 것이 흰말을 탄 것은 제가 아주 거룩한 자인 것처럼 거짓말로 자기를 꾸미는 것이요. 또 활만 가지고 화살을 갖지 않으면 활이라는 거 화살이 있어야 쓰는 것인데 활만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실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만 있고 실지가 없는 것처럼 실지 보기에만 활이 있는 것 같이 지가 하지만은 그것은 실지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잘한 놈이 적그리스도가 예순 척하는 놈이 적그리스도거든. 제가 깨끗한 척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행함으로 인하여서 7년대 환난 시대에 뛰고 날치는 놈은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가지고 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덤비는데 예수님은 활을 가지고 덤비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는 무기는 뭐인가? 예수님이 쓰신 무기가 뭡니까? 예? 화살입니까? 뭐요? 예, 예수님이 쓰시는 무기는요, 금이에요. 입에서 나온 금. 그죠?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읽어주세요. 예,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 네, 입의 금으로 싸우리라. 싸우실 때 쓰시는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금, 좌우에 날선 금을 쓰시지 화살 가지고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놈은 화살도 없는 빈 활만 가지고 화살 가지고 전쟁을 하는 척 하면서 나타난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는 하나만 얘기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기를 시작해가지고서 이 7년 동안을 활동을 하는데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다니엘서 9장, 아까 읽은 데 도로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주세요. 예, 여기에 일회에 대해서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것이 환란 시대인데, 환란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계통에서 일어난 유대 사람인데 로마 계통에서 일어난 사람. 그래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나타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대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유대 사람을 보고, 유대 사람아, 나는 피가 유대 사람이고 내가 비록 로마의 계통에서 났지만은 나는 피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 사람을 절대 지지한다. 너희들 나를 지지해달라. 돈을 좀 대달라. 그래서 내가 천하를 통일할 테니까 돈을 좀 대달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있는 거기다가 옛날에 성전을 지었댔는데 그걸 때려 부셔버리고 마호메트 회당을 지금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거기서 마호메트 교를 지금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오매불망이 거기다가 옛날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게 유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이란 데 가서는 유대 사람이 벽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성전에 있던 자리에 모하메드 교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서는 우리 이삭 할아버지를 바쳤던 그 돌멩이, 그 바위돌이 모하메드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 성전을 때려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전을 다시 짓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울면서 기도하는 제목인데 적그리스도가 떡 나서서는 유대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야. 내가 저 모하메드 교를 때려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주마 하게 될 때에 모하메드 교를 때려 부시려면 인력이라고 하는 모하메드 신자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세력이 강한데 적그리스도는 아주 기발한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서는 모하메드를 때려 부셔서 그 모하메드를 때려 붓고 거기다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면 10년 반 동안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포섭하게 되면서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되시니 너희들이 조석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규례를 지키고 유월절과 장막절과 모든 그런 그 오순절을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옛날같이 섬기라고 하게 될 때 유대 사람들이 좋아서 있는 돈을 전부 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바쳐가지고는 적그리스도하고 결탁을 1회 동안을 7년 동안을 맺어가지고 3년 반 동안의 일을 잘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태도를 쓱 바꿔가지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될 때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우리의 구주인 줄 알고 3년 반을 모셨더니 저것이 이제 와서는 지 깝대기를 벗고 지 진상을 나타내게 될 때 유대 사람들이 그때 3년 반 후에야 깜짝 놀래 눈이 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년 반 후에 그들이 울기를 시작하는데 땅을 치면서 울기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땅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구주인 걸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구만. 그때 눈이 비늘이 벗겨지듯이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저놈이 적그리스도인데, 저놈이 진짜 구주인 줄 알고 우리가 3년 반 동안을 섬겨왔는데 진짜 구주는 예수였구나.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다. 그때 그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디글디글 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 때가 될 것입니다. 3년 반 때 이놈이 일어나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그러고는 카타로 유대 사람들을 수없이 모조리 죽이며 유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를 환영하게 되면서 3년 반, 나머지 3년 반 동안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유대 사람들은 전 민족적으로 예수를 환영하게 돼서 그때야 유대 사람이 전 민족적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므로 7년의 환란이 시기가 맞춰지는 것이, 그 환란 시기가 맞춰지자마자 예수님은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에다 던지고 마귀를 잡아서 무정에다 던져버리고 땅 위에 1000년 동안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 조금 제가 설명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면서 이 7년대 환란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환란을 면하고 우리는 올라가서 마지막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옹호하면서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그 무슨 말입니까? 7년 동안 예수님하고 혼인잔치를 하다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 나도 갈게요. 여러분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때는 여자도 남자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흰옷을 하얗게 입고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재판을 하러 가신데 재판 배심원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오게 될 때 공중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에는 예수님 혼자 오지 않고 그냥 그 많은 성도들을 전부 데리고 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심판하는 자리에 턱 내려오셔서 심판 자리에 턱 앉아서 심판을 하시게 될 때 우리도 같이 앉아서 재판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의시되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7년 환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유감이 없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단 한 개의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은 예수님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이었고, 이제 있는 일은 교회의 상황이었고, 장차 있는 일은 예수님이 상속권을 회복하고 세상에 무서운 환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주님이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무궁시대에 이르는 이와 같은 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0일에면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69일에 만에 왕이 나타났다가 왕이 끊어지게 될 것이며, 카리타스가 일어나서 성전을 회파되는 것으로 69주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방 사람의 해가 2000년 가까이 지금 지내오고 있사온데, 이 이방 사람의 기한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전부 승천하여 들려 올라감을 받게 되고 땅에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70주 차의 1회 동안은 환란기로 세우게 될 테인 3년 반 동안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유대 사람들을 꼬여서 유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찬동하고 3년 반 후에야 눈이 떠서 예수 앞에 통곡하면서 돌아오게 되면서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무수한 수가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 앞에 주님 굳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온 이들의 희생이 끝날 3년 반 후에는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테인 우리에게 있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기름을 예비한 처녀와 같이 준비하여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가까웠는데 우리는 안안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부 다 우리는 거듭나고 전부 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많지 않는 양떼들을 어떻게 길러서 주 앞에 보존하여 주 앞에 세우게 되겠나이까. 날은 지내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두려운 것 뺏기는 없사옵고 죄송한 게 뺏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초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되고 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 때 바른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것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신부들을 탄장하는 미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흰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재봉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양떼들이 진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 진리의 한 토막을 듣고 주님 헤어지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